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서 아멘까지 16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죄는 영, 혼, 육, 존재 전체의 죄다. 영이 혼이 육을, 그렇게 해서 존재 전체가 죄가 된다. 두 번째로 죄의 시작은 교만이다. 교만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죄의 끝은 회개하지 않음이다. 죄의 시작이 교만이고요. 죄의 끝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모독죄를 얘기하시면서 바로 앞에 밝혀주신 구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말씀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자, 다 적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교만의 죄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죄는 불순종을 당연히 낳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전심으로 성령만 순종하지 않고 말씀만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믿지 않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또한 모독하는 죄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다 성령을 모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하지 않은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논리적이고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신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죄와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담의 책임 때문인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은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말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원죄라는 단어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처럼 원죄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관련된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원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는 삼위일체에서 본 것처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교리로 발표한다? 얼마나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록 22장에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면 그에게서 구원을 뺏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형벌을 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백성 창조라는 하나님의 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가 보고자 했던 영혼의 관점이에요. 그 사람도 단어는 썼지만 사실은 영혼의 관점이 뭔지를,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몰랐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바울이 고백했었죠. 열심은 있었으나 무지해서 그랬다. 그래서 매일 혹시나 내가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죄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하지만 유사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결론을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원죄는 없습니다. 내 죄만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도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거스틴이 왜 원죄라는 단어를 공식화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시의 신학자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이론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당연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겠죠. 존경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 살았었을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동양의 불교적인 이론하고 똑같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핵심은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을 단죄하고자 했고, 당연히 신 중심주의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옳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은총을 강조한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은총뿐이다. 그 전에는, 은총을 받기 전에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럼 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가 생각을 하다 원죄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원죄론의 배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인간이다. 그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먼지만큼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강조하고자 했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구원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배척하고자 했기 때문에 원죄라는 개념을 확립한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사고가 카르타고 공유회에서 418년에 확정이 됐고요. 제2차 오렌지 회의라고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단죄를 했죠. 반펠라기우스주의는 펠라기우스가 얘기하는 인간이 전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 그것은 부정을 했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은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2차 오렌지 회의에서는 거부하고 어거스틴의 입장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원죄론에 대한 논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주의가 그 면죄부를 팔고 온갖 비성경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성경 해석을 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루터가 솔라 피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로 루터의 입장을 대적하고 카톨릭의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트렌토 공유회가 1545년부터 약 20년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죄에 대한 이론은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루터의 오직 믿음 부분은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특히 트렌토 공유회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카톨릭의 7 성사예요.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다시 인간의 행위를 끌어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7 성사 안에. 무엇보다도 죄를 사하는데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한다. 성경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후에 그 알미니안주의에 반대해서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로 이어지는 개혁교회의 원죄에 대한 옹호 입장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만 속죄한다. 그 제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이게 불가항력인 것.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제일 강조하는 게 그 선제적 은총이거든요.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패한 자유의지를 일부 회복시켜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제적 은총하고, 선제적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할 수 있다.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알미니안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한 개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전체적인 방향이 펠라기우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적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18세기 계몽주의에 이르러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20세기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다양한 신학 개신교 분파가 생겨나게 된 건 다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사고가 성경 믿음 안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원죄론의 배경이에요. 원죄라는 신학적인 이론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핵심은 구원이 인간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거스틴이 그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 루터와 칼빈으로 개혁주의로 이어졌고 공고해졌다. 지금도 원죄를 그냥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원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삼위일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아담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장 자체가 성경하고 모순이 됩니다. 자, 어쨌든 원죄를 주장하든 주장하지 않든 분명한 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의 실존은 진노의 자녀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31절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 그게 뭐예요? 영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무한하시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랑은 만물의 어디를 봐도 있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되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 비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성경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단어로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이 만물을 쳐다보면 창조주의 십자가란 단어도 몰라도 되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안다. 난 모르는데요? 너의 혼은 모르지. 너의 생각은 모르고 너의 기억도 모르고 너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지. 하지만 너의 영은 알고 있어. 안에 있는 진짜 나, 셀프는 모든 인간의 셀프, 영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게 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살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모든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간음, 추악, 악, 탐욕, 악의예요. 막 이 단어가 저 단어가 저 단어가 이 단어 같지만 이 논리적인 말이거든요. 불의와 간음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 사탄을 남편으로 모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간음이고요. 그게 불의예요. 그러면 그 존재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악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악한 존재는 탐욕으로 가득 차고 악의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핵심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시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단어들은 전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교활한 늑대가 된다는 거죠. 악하고 교활한 짐승이 된다. 계시록 6장의 4가지 인이 설명하는 탐심으로 가득한 자. 첫째, 악한 탐심으로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그러면 기근을 비롯해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간의 실존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다. 불못에 다 떨어질 존재들이다. 여기 보세요.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없느니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맞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또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한 존재고 거룩하고 선하고 순수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칼빈은 지혜와 성결과 진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왜 오해예요?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됐다고요? 말이 됩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존재하시게 되셨는가? 그것을 알려고 한다고요? 이 작은 2kg 정도 되는 뇌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닌데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혼, 즉 영적인 혼의 존재가 된 거예요. 심지어 처음에 아담은 육체도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됐다. 증거는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생할 수 있었는데 죄를 짐으로써 이렇게 됐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전가받은 증거는 우리도 죽는다는 거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해석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흙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장자와 노자의 사고랑 같은 거예요. 내가 흙입니까, 여러분? 나는 흙이 아니에요. 영과 혼의 존재죠. 나중에 썩지 않을 몸을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오해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생하는 존재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아이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없죠. 다음 시간에 제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원죄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해석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 되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다.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육체가 죽게 된 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무지에서 비롯된 해석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영혼이 육체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로 창조가 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동화처럼 해석을 합니까? 첫 번째 방향은 원죄로 인해서 인간도 죄인이 되었다. 모든 인간이. 두 번째는 원죄로 인해서 본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다 부패한 본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부패한 본성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결론은 같아요. 죄인이다. 그래서 칼빈은 무지나 무력이나 불결이나 허영 여러 가지 타락한 존재의 실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원죄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원죄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오해했다. 두 번째는 원죄 자체에 대한 오해다. 왜 그러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본질적인 것은 원죄라는 단어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각자의 행위대로 갚는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은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22장 12절 결론의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확정하십니다. 심판 때 확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자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불못으로 떨어진다 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상도 형벌도 다 자기 행위 때문이다.
아담을 핑계 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의미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저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어도 너 불못에 던지는 게 내 뜻이야. 그러고 던지실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각 개인의 선택에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원죄를 의미한다라고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 5절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잘 읽어보세요. 죄악 중에서, 죄 중에서 이 말이 죄인으로 라는 말과 같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나를 죄인으로 잉태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시편에 죄악 중에서, 죄 중에서 이것은 죄의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죄를 택하냐 안 하느냐 그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성경 구절을 볼까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이게 원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여기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잖아요. 원죄가 핵심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걸로 내가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죄인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의인이 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원의, 아시겠어요? 원죄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원의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갑자기 의인으로 변했습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의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만 그 삶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처럼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아담이 불순종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죄인 되는 거고 그 삶을 따라서 사는 삶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다. 로마서 5장 14절 볼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먹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사망의 왕노릇 됐다.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로마서 위의 말씀들, 다른 말씀들, 앞에서 봤던 말씀들 적용을 하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 말을 그리스도에 적용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생명이 왕노릇하였네 이렇게 얘기되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십자가가 섰다고 모든 인간이 의인이 된 게 아닌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너희도 와라. 그 길을 따라서 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 삶이 진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을 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아우토마틱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만든 모형이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첫 아담은 사망의 길을 만들었거든요. 나는 사망의 길이요 거짓이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요 사망이니 나는 길이 아니요 거짓이요 사망이니 첫 아담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모형인 거예요. 같은 길이에요. 생명처럼 보여요. 진리처럼 보여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처럼 보이거든요.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자동 멸망도 자동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인생, 우리의 영혼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영혼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에 아담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아담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전가받은 게 없어요. 또 다른 구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원죄를 얘기할 때 늘 인용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봤냐고요. 여기 분명히 이와 같이라고 쓰여졌어요. 이와 같이가 이 때문에입니까? 이와 같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이 그것처럼 아담처럼 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했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므로 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원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꿔보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어디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처럼. 그러니까 아담과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행위대로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인간은 다 각자 직접 죄를 지었고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연좌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의 아들, 셋은 아담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담이 셋의 죄를 담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 구원도 심판도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담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아담도 나와 동일한 한 인간이에요. 다만 첫째 인간이었죠. 첫째 인간.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그 다음 사람도 너도 죄인이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태어나고 다만 아담이 있기 때문에 죄의 환경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그가 선택하는 건 그 자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원죄는 오해가 원인이었습니다. 바른 교리를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은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루터와 칼빈도 마찬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 같은 진짜 버러지 같은 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죄를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원죄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나 안 했나 그거겠죠.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해했고 선악과를 오해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도 원죄는 아니더라도 원죄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은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간이 따라가지 시간을 하나님이 따라가지 않아요. 시간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고요. 시간이 하나님을 따른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멋지십니까? 인간은 시간을 따른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따른다. 3, 4대. 3은 영혼육이에요. 4는 동서남북. 영혼육의 존재 전체니까 우리의 존재 전체죠. 의에 이를 때까지. 의에 이를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메시아의 십자가가 도래해서야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기 전까지 연단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겠죠. 천대는 십자가. 영혼육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될 때까지 뭐예요?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예요. 그게 천대입니다, 여러분. 뭐 영원한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창조되고, 그래야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 4대와 천대의 진의를 정리하면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너희가 그 십자가를 믿어 의의 세대로 나올 때까지 3, 4대. 그래서 창조를 완성할 때까지 천대. 내가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도 인자도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좌제는 없고 원죄도 없습니다. 그날에 원죄가 내 책임 아니라고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만 보십니다. 나의 행위, 너 회개했니? 안 했니? 너 회개하지 않았구나. 너 의가 없구나. 너 부끄러운 존재로 올라왔구나. 그럼 영원 불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죄를 믿든 안 믿든 회개해야 삽니다. 내가 회개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원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나의 매일매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온전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 것을 매일매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러한 존재가 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소망, 간절한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예요, 의.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선악과 안 먹었어. 원죄는 있고 다 아담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죄가 없다니. 당신 이단이야. 네, 괜찮아요. 우기고 싶다면 어쩌겠습니까?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아버지는 연좌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둘째, 원죄는 없다. 원의도 없다. 당연히 원의도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멸하는 행위다. 그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죄가 필요하지 않아요. 원죄랑 상관없이 우리는 살면서 전적으로 타락합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인간은 다 전적으로 스스로 타락하고 죄인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내가 삽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을까요? 나는 아담도 선악과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그런 전적인 타락의 존재가 되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회개하심으로 더욱더 자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